자, 우리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격의 증인 두 번째 시간, God blessed you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앞 본문에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서 지내던 하반신 장애를 지닌 어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문들이 당시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름다운 문, 옛날 번역에 미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편에 있는 문입니다. 입구가 화려한 금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황금문이라고도 불리는 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쯤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또 종교인들은 시간 맞춰 기도하러 성전으로 갔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쯤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자신한테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는 안전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반신 장애인에 대해서 낮잡아 부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번역이 새 번역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이런 번역이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지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인 아름다운 문 앞으로 매일같이 이 사람을 메고 와서 그 자리에 두어서 돈을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하게끔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면 바로 제사 드리는 그 장소가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아름다움, 황금, 예배, 성전의 이미지와 이 구걸하는 하반신 장애를 지닌 남루한 차림의 한 중년의 남자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뉴요커들과도 비슷하게 이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구걸하는 사람을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자기 눈빛을 쳐다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이 사람이 눈을 땅으로 둔 채 구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가끔씩 받는 동정으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던 이 장애인에게 두 사도가 말을 걸고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장 4절에서 두 사도가 이 사람을 눈여겨보았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눈여겨보았다라는 그리스 원어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사도들이 그 모습을 쳐다보았다라고 할 때 그 보았다라는 그리스 원어와 오늘 3장 4절에 두 사도가 이 장애인을 보았던, 눈여겨보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쳐다봤다는 소리죠. 여기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대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사람을 어떤 군중이나 집단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 장애인을 이 두 사도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만났고, 평소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실 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눈으로 그 장애인을 바라봤고
결국 그의 병을 치유해 주게 됩니다. 치유할 때 했던 말은 유명한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또 펄쩍펄쩍 뛰기까지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세가 넘었다고 돼 있죠. 40몇 년 만에 걷게 되고 뛰게 된 것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의 재현의 장면입니다. 복음서도 그렇고 오늘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 기적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기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기적을 그래서 번역을 할 때 표적이라고 번역하고 miraculous sign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인이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 이지러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패턴이나 또 사도행전의 패턴이 이런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병치유라는 것은 사인이고 일종의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이 기적들, 표적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 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치유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치유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예수의 이름이 병치유를 위해서 수단으로 등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마치 구약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법궤 가지고 나가면 백전백승이다 생각하고 이길 거라고 믿고 법궤 가지고 갔다가 된통당하고 대패하고 말았듯이 예수의 이름을 마치 귀신 내쫓고 병을 치유하는 부적 같은 힘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딱 그 반대죠. 예수의 이름이 목적이고 병치유는 수단인 것입니다. 병치유를 통해서 예수가 여전히 부활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병치유의 기적이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배 타고 쫓아와서 빵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라는 신기한 말씀만 하셨지 빵을 안 주시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크게 실망하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산헤드린 공회,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고침받은 사람이 이 사도들과 함께 그 재판의 자리에 함께 옆에 서 있어줘서 그야말로 증인으로 출석해줘서
결국 트집을 못 잡게 만들고 이 둘이 석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병치유로 기뻐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 삶의 자리로 그냥 기쁘게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사도들 곁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과 영혼의 치유,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인 구원에 동참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또한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의 협박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거침없이 땅끝을 향해 퍼져나가는 생명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협박이 복음의 증인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의 증인들은 끊이지 않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하반신 장애인의 병치유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아름다운 문 맞은편에 있던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넓은 공간의 행각에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든 상태에서 사도행전 2장에 이어서 두 번째 복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베드로의 복음 설교와 이 3장의 오늘 우리 본문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핵심 주제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여러 나라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게 되죠. 갈릴리 어불 출신의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을 막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했습니다. 이 기적 또한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인이었던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다른 나라, 땅끝까지 전파될 것에 대한 사인으로 방언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에게 베드로가 첫 번째 그 기적 다음에, 방언의 기적 다음에 첫 번째 복음 설교를 하는 장면이 2장에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오늘 본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장 36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다른 사도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피들의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아멘.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세대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설교했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소위 말하는 집단 회심의 역사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전인격적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회개를 강조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의 비유 이런 데서도 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이런 표현으로 항상 나왔었죠. 누가복음에서 회개가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살리셔서 주님과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주님과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죄와 결국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예수 믿고 복 받아라라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가 복이다라는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은, 모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복이 된다 하면서 약속하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은 결국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라는 말이죠. 예수 믿고 다른 더 좋은 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가 복이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변질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수단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수단이 되었고, 예수의 이름이 너무 식상한 이름이 되었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려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름 외의 복에, 그 예수의 이름의 복 외에 다른 복을 추구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설교 도중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내들인 공회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이 둘을 현장에서 당장 체포해 갔습니다. 마치 중국 같은 현상이죠. 마치 예수님을 체포했듯이 이 사도들을 부활에 대해서 선전한다는 이유를 걸어가지고 연행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내들인의 실제적인 종교 권력자들은 사두개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사두개인도 있고 뭐 바리새인도 있고 여러 유대 분파들이 있죠. 실제 사내들인의 공회 70명 중에 종교 권력자의 대다수는 사두개인, 대제사장이나 권력자들은 다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신학은 부활이 없다라는 신학이에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사도가 부활을 외치니까 이제 이단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어 놓는 이단자들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 두 사람을 탄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성령은 베드로의 설교 도중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와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체포되어 가고 봤더니 솔로몬 행각에 오늘 본문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 설교 들었던 사람들 중에 남자만 체포되는 그 와중에 5,000명이 또 집단 회심을 하게 됩니다. 2장에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고, 4장에서 체포되어 가고 3장에 오늘 본문에 설교하고 나니까 5,000명이 집단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능력으로 불치병 환자도 고치고 5,000명, 3,000명, 5,000명 회심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감옥에 끌려가는 걸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핍박을 모면하고 감옥으로 연행되어 갈 때 장풍을 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을 위해서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서 딴 데 쓰려고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수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파이브 에너지 이런 거 마시는, 레드불 마시는 느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거 어디다 쓰려고 하냐 이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도행전의 기적 같은 그런 체험을, 나는 왜 이게 다 사도행전에 이런 거 나오는데 난 내 삶에 이런 게 없지? 이렇게 만약에 질문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약에 목적으로 삼으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이 세상에서 덜 고생하고 살으라고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라고 주어지는 것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찮은 일에 수단으로 쓰지 마세요. 사랑하는 뉴프런티어 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에 있던 그 하반신 장애인을 한 사람을 이제 그렇게 치유하시고 구원하셨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5,000명 회심시키고 구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시 화려한 금으로 장식된 성전을 섬기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고 기득권에 눈이 멀어버려서 예수까지도 죽여버리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의 제자들까지도 다 싸그리 죽이려고 했습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았고 날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가난하고 병든 한 사람 소자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의 치유에도 이 사람들은 기뻐하고 날뛰지 않았습니다. 40여 년 동안의 고생이 끝나고 펄쩍펄쩍 뛰며 성전으로 뛰쳐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장애인과 그 모습을 차갑게만 쳐다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이러니입니다. 처음 된다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역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종교인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가 종교인인지 아닌지 체크해보는 가장 정확한 척도는 종교인들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파격적인 기쁨이 없어요. 찬양이 없고 정죄만 있고 칭찬이 없고 불평만 있고 믿음이 없고 두려움만 있으며 복음의 증거가 없고 자기 자랑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정한 장애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정한 장애인입니까? 스스로가 주인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며 회개하지 않고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장애인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진정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전인격적인 변화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흔히 자주 하는 인사말 중에 God bless you라는 말이 있죠. God bless you.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인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불신자들에겐 이 말을 하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만약에 God bless you라고 할 때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칫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나한테 늘 복이 부족해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God bless you라는 인사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사실은 God blessed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셨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God blessed you라고. God blessed you.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면서 감옥에서 편지 쓰죠. 인사하자마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해서 복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복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변화된 병자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이미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사도들 곁에서 협박해오는 공회 앞에서 당당한 증인으로 서 있던 그 치유받은 병자처럼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이미 받은 구원의 복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